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신지 권사님하고 저희 남편 목사님이 부목사로 심호하시던 교회에서 만났고요. 이제 교구로 이제 담당하고 있을 때 전신지 권사님하고 식사를 자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때 전신지 권사님께 저희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에 1학년, 3학년쯤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지도랑 독서지도를 하고 싶은데 마침 논술을 하시는 권사님이시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권사님이 흔쾌히 저녁마다 또 독서지도 하시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한 9개월 정도 전신지 권사님 댁에서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밤 12시까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제가 청강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9개월 후에 저희 남편이 이제 개척을 하게 돼서 파주에 주마음 교회를 섬기게 됐었는데요. 그때 권사님에게 제가 그림 일기라던가 그림책 읽기 뭐 이런 다양한 걸 통해서 아이들이 독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일기 쓰기를 지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막 상도 많이 받아오고요. 또 권사님 지도 아래 책 읽기나 뭐 또 비판적인 글 읽기 그리고 첨삭하는 것까지 제가 배워서 저희 남편 목사님이 개척해서 원고를 쓸 때마다 제가 첨삭도 해드리고 설교도 또 좀 봐드리고 하면서 굉장히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 개척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제가 상담 공부를 하게 됐을 때 뭐 거의 10년, 20년 동안 주부로만 있다가 교회만 섬기다가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권사님께 공부 배웠던 것들, 과제를 할 때 레포트를 쓰는 방법부터 해서 논술적인 부분들을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네. 권사님이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뒤늦은 공부였기 때문에 많이 두렵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때는 하나인이 아니었지만, 저희 아이들을 좀, 실험 대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권사님이 나눠주시는 쪽 복음처럼 한 장 한 장씩 주셨던 창세기 또 신약 77강들을 저희 아이들하고 직접 해보면서 제가 또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하기 전에 이 하나인 공부를 하기 전에 어성경이라던가 성경에 대해서 남편 목사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전신지 권사님의 이 하나인이 말씀을 그냥 어성경은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였다면 우리 전신일 권사님의 하나이는 MRI처럼 부분들을 정확하게 찝어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서 아이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가 먼저 준비를 하고 하다 보면 제가 오히려 더 그 말씀에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또 은혜도 받게 되고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권사님하고는 이제 해강교회에서 부목사 3호로 만나게 됐지만 이후에 개척 이후에는 우리 권사님의 제자로 이제 우리 권사님이 교회에서도 아이들하고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 복음서라던가 창세기부터 해서 역사서 인물별로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저는 뭐 그때는 막연했지만 준비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오전에 아이들하고 하나인 성경 하브루타를 하고 이제 지금 저녁에 또 내일 주일 준비를 하면서 이 자리에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는 파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과 부모 상담을 전담하고 있고요. 거기 프로필에 보면 뭔가 좀 많이 있기는 한데 다 프리랜서예요. 제가 교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어디 전임으로 하거나 또 풀타임으로는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또 파주시 위센터에서 아이들이 학교 폭력이나 또 교권 침해로 오는 친구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부모 교육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집단으로 아이들을 또 교육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 집단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요 이야기 중에 하나의 중심축이 될 텐데 제가 한국백혈병 수암협회에서 17세 이상의 청소년과
부모님들, 가족들을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 상담은 줌으로 하는 상담인데 전국에 있는 백혈병 소아암 또 발달장애 친구들의 부모님들까지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전신희 권사님이 뭐 몇 번 언급해 주셨지만 저희 둘째 아들이 개척한 지 3년 만에 뇌종양이라는 소아암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백혈병 소아암협회는 그런 친구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나라 기관이 아니고 민간이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또 인연이 되어서 저희 아이가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셔서 저에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기쁜 마음으로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지금 한 8년 차로 그렇게 전국에 있는 이제 소아암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국립암센터에서 저희 아이가 치료를 받았는데요. 거기는 암센터에서 제안을 받은 건 아닌데,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지인은 지인을 통해서 건너 건너 통해서 지금 국립암센터에서 집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많이 하고 있어서 바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일이 몰릴 때 몰리고요. 또 한가할 때는 한가해요. 그래서 사실 하나인에서도 우리 어머니들이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엔 부모 자녀 갈등이 좀 전문이라서, 왜냐하면 제가 한 아이는 몸이 아팠던 아이의 엄마였고 또 큰 아이는 둘째 동생이 아팠었던 그 시기 동안 사춘기를 겪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몸과 마음이 아팠던 두 아들 덕분에 제가 상담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아들의 그런 일을 겪으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 그 스펙트럼도 제가 경험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하는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시는 만큼 그동안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또 파주시위센터 그리고 한국백혈병수암협회와 국립암센터에서 집단과 개인 상담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있고요. 사실 교회 안에서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했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교회 바깥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좀 섬기게 하셔서 이게 맞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을 하고 보니 교회 안팎에서 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에 안 나갔던 분들 혹은 좀 떨어져 있던 분들이 또 저와 상담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또 찾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냥 교회만 다니셨다는 분이 성경을 좀 더 읽어볼 수 있게 됐다라고 고백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또 나름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또 보내주셨구나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 1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에 우리 김규보 교수님 강의가 있었잖아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트라우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가운데 제가 겪었던 그 사건이나 또 일들도 트라우마 중에 하나였고 그 중에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저도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들었었긴 한데 또 다시 정리하는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우리 김규보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그 기억에 남는 말이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하는 위로가 아닐 때가 많으니 좀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둘째 아이가 소아암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뜻으로, 어떤 마음으로 저한테 위로를 하는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듣는 순간에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사모님이시니까 충분히 믿음으로 극복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저 배꼽 밑에 단전에서부터 확 치밀어 오르는 어, 그래. 그러면 당신도 한번 겪어봐. 라는 그런 저의 그런 못난이 같은 그런 마음도 올라왔던 것들이 좀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거, 저도 겪었던 일 중에 하나고, 또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고난 중에 있거나, 또 가족이 아픈 분들한테는, 이런 위로는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저도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사모 중에 사모다, 엄마 중에 엄마다라고 막 이렇게 소개를 하실 때 정말 저는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굉장히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목사님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였는데 빨리 죽고 싶단 말은 차마 못하겠고 목사님 나 빨리 할머니 되고 싶어요. 그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빨리 시간이 지나서 눈을 뜨고 있으면 막 아이들도 다 커 있고 막 모든 것이 다 완벽해져 있고 난 이제 천국 갈 날만 남겨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상상하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저도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하나하나 하루하루 그 한 발 한 발을 같이 걸어가 주신 주님 덕분에 저도 이 자리에서 감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뭐 부모 자녀의 뭐 믿음의 뭐 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또 감히 하고 있네요. 제목만 거창하지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다치고 넘어지고 또 못난 구석이 많은 하나의 또 그냥 연약한 여자일 뿐입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또 말씀드려야 될 게 뭔지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저희 학교 그 상담 대학원을 나오신 분들이 지역에서 상담 센터를 하실 때 그 이름을 붙이는 게 피스메이커예요. 그래서 피스메이커 하면 총신이구나 이렇게 이제 아실 수 있게 강남 피스메이커, 태백 피스메이커 막 이렇게 이름을 붙이세요. 피스메이커라는 이름이 참 좋아서 저도 이제 교회에다가 할 때 파주 피스메이커를 할까?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피스메이커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이렇게 가슴에 있었는데 주제와 제목을 달라는 말씀을 듣고 아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데 피스메이커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주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우리 부모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믿음의 모델로서 큰 줄기로 제가 제목을 잡아 놓은 거고요. 또 기회가 돼서 권사님 저한테 강의를 하라고 하시면 믿음의 모델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로 여러 가지 줄기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그냥 또 권사님 주신 시간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이제 뭐 큰아이, 작은아이, 또 교회 남편, 이렇게 줄기줄기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세상이 보면 고난이고 또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또 축복이 되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 작은 아들이 아팠었던 얘기를 좀 줄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언급했듯이 저희가 파주에 개척한 지 3년쯤 됐을 때 저희 아이가 10살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한 달 내내 막 어느 병원을 가도 낫지 않아서 알고 보니까 이제 소아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응급으로 수술을 하고 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이 뇌수술을 로봇 치료를 했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했기 때문에 거의 몇천 원 빠지는 1,0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있으리 만무하죠. 그런데 그때가 2009년 12월 9일이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는데 12월에 수술을 하게 돼서 2주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정말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리 전신지 권사님을 비롯하여 많으신 분들이 저희 아이의 이름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을 모아 주셔서요. 정말 딱 그 병원을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아시잖아요. 병원에서는 돈 안 내면 뭐 안 내보내주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옮겨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때를 기억하면 정말 하나님이 순간순간 개입해 주셨던 게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로 와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방사선 치료도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었어요. 그때가 양성자 치료가 있어서 근데 양성자 치료는 지금은 보험이 되지만 그때는 보험이 되지 않아서 그냥 정말 오롯이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정말 한 5초 정도 고민을 하게 됐어요. 너무나 큰 비용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아이 그 치료, 방사선 치료가 3천만 원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사인을 하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냥 뭐 집을 나오든 어쨌든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는 이 아이한테 신경 쓰는 것밖에는 못합니다. 물질적인 걸로 제가 고난을 받으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뻔뻔스럽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다기보다는 그 전부터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던 걸 플러스 또 엄마들과 함께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기도 모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저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 선포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바라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셨지 하면서 제가 그거를 시험해보는 시험의 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렇게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다기보다는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고 이후부터는 제가 정말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마음의 걱정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편안하게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1년 반 동안 저희 아이가 고비고비마다 좀 어려운 시간들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달 만에 재발을 했어요. 수술한 지 한 달 만에 혹이 또 자란 거예요, 머리에서. 그런데 그거를 수술을 하거나 다시 머리를 열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 수술하고 나왔을 때 백일아이처럼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시체처럼 누워있는 아이를 보면서 손을 잡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의 몸에 다시는 칼이 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다시 어떤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수술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저도 모르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물어봤을 때 전 단호하게 수술하지 않겠다. 수술 다시 하지 않는 방법이 없겠냐 물었을 때 이식이라는 거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온 몸에 전신에 고용량 항암을 해서 몸에 들어있는 암세포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의 암이 굉장히 잘 자라고 재발이 잘 되는 암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머리를 여는 건 안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의 이식을 하게 된 거죠. 지난번에 이제 우리 권사님이 강의 끝나시고 김기부 교수님 강의 끝나고 이제 뒤이어서 강의해 주셨을 때 뭐 이제 우주복 같이 옷을 입고 제가 들어가서 이제 24시간 같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 옆에는 엄마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 한 달 동안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막 힘들거나 괴롭지 않았어요. 그때 하얀 벽만 보이고 정말 이렇게 정신병원 같거든요. 정신병동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정말 온 사방이 다 하얀 벽이고 비닐이 쳐져 있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오려면 그 소독을 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긴 했었는데 그때 제가 벽을 이렇게 만지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면 또 막 감동이 몰려오네요. 그래서, 순간순간, 세상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고, 저 상황을 어떻게 견딜까 하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지, 지금 보고 계시지 하면서, 그걸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언젠가부터는 잘 안 울었는데 오늘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요. 네네. 그래서 그때 그 순간 이후부터는 정말 저한테는 1년 반의 시간이 한 3개월? 네, 밖에는 안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아이가 씻지 않거나 소독을 안 하면 전신에 열이 올라서 위험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항암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근데 저는 굉장히 아이하고 씨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이들 소아암 그 병동은 오늘 뭐 암 환자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내일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멀쩡하게 저랑 오늘은 밥 먹었는데 내일은 갑자기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우리 아이도 저런 상황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마들한테는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병원에 있을 동안에 굉장히 좀 밝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오셨을 때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좀 정신이 좀 나갔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찾아오셔서 우리 아이가 고액암이었기 때문에 뭔가 필요할 게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이렇게 상담을 오셨는데 문을 열었는데 저하고 남편하고 아이가 막 이렇게 웃고 있었대요. 저희 이제, 아이는 뇌수술을 해서 이렇게 그물 같은 걸, 하얀 그물 같은 걸 이렇게 쓰고 있고, 저분들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셨구나, 아빠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개척교회 자극교회 목사님이었구나. 근데 이분이 마침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던 게 기독교인이셨고, 국립암센터에 처음, 어, 부임하자마자 맡게 단 아이가 우리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사정을 다 알고 오셔가지고, 분명히 좀 필요할 텐데, 이런 지원이 필요할 텐데, 왜 말하지 않았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희한테,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여러 곳에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본인이 또 지원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 아이의 치료비를 많이 모아주셨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도 저희 아이가 국립암센터에 가서 치료를 부작용이 있어서 맞고 있는 이제 호르몬 주사라던가 치료제가 있거든요. 돈이 안 들어요. 그때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적립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도 가면 저희 아이는 네, 치료비를 내지 않습니다. 16년 동안.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보고 계시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봐주실 거고 또 뭐 완치라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 생각하니까 제가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를 통해서 만나는 지금 현재 뭐 치료 중이거나 치료 끝나는 부모님들은 가장 두려운 게 재발의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그 재발의 두려움을 가슴에 안고 살지 않게 됐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꼭 마지막 상담 회기 때는 꼭 그 얘기를 전해요. 믿음을 가지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함을 주고 또 그렇게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을 제가 들려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백혈병소아마협회는 기독교 단체가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나요? 물으시는 분이 계신데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 기독교인이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또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궁금하시죠? 지금 27살 됐고요.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취준생으로 지금, 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땐 많이 부족해요. 예, 어설픈 것도 많고. 그런데 이제 항상 제가 내리에 항상 늘 생각하는 거죠. 병원에 없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 얘기 좀 화가 나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어디야?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건 괜찮은데 남들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저희 언니가 그렇게 얘기해주면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 트라우마 강의 때도 그랬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통찰하고 제가 그렇게 수용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그렇게 얘기해주는 건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듣는 건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둘째 아이는 음,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됐고 이제 홍보 쪽으로 공부를 하고는 있었는데 뇌를 다친 아이다 보니까 아직도 부작용이 좀 많이 있어요.
눈도 아직 사시도 있고요. 오른쪽 왼쪽 다리가 불균형이어가지고 걸을 때도 넘어질 때도 많고요. 장애 등급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좀 장애 등급을 받을 걸 그랬나 그럴 정도로 몸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17년, 16년을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재발은 아니었지만 아이가 성장이 지연되고 성장이 안 돼서 키가 멈춰야 했고요. 또 머리카락이 나지 않아서 또 가발을 써도 머리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증상을 겪었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지내면서 뭐 다양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겪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현재 만나는 청소년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의식, 뭐 학교 폭력이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또 또래와의 문제, 학업 스트레스로 많이 제가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모든 아이들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아이가 우리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 아이를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이 길을 나한테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동굴 속에 들어갔다 많이 들락거리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 아이가. 그래서 부모님들을 만나면 한국 백혈병 소아협회에서 만나는 부모님들한테는 저희 아이가 굉장히 뭐 희망을 주고 아 저렇게 건강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구나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아 사회생활을 하기 이전에 또 중간중간에 아이에게 중간학교라던가 사회생활을 하기 이전에 또래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모님들한테 제가 또 당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일을 겪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트라우마 강의하신 김규보 교수님 말씀처럼, 이것을 잘 극복해냈을 때는 나에게 디딤돌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제 소개를 할 때 두 아들 덕분에 혹은 그 두 아들이 저를 상담사로 만들었습니다라고 제가 먼저 소개를 하거든요. 그 말이 또 저에게는 하나의 저를 말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 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비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저는 개척했을 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개척하는 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새벽마다 울고 이 영혼들에 대한 이 뜨거운 마음을 저한테 어떻게 주시겠냐고 하면서 제가 울고 불고 했는데, 아이가 아픈 그 때를 겪고 나니까, 이게 또 무슨 일일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교회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지고, 아이가 아프다 보니까 또 고해감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좀 오해를 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팔아서 이제 아들 치료비에 쓴다더라. 막 이런 이제 유언비어가 막 돌기 시작을 했고 그게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또 돼서 성도들이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떤 한 분이 이게 돈이 많이 드는데 목사님 돈도 없고 이 교회라도 좀 팔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던진 말이 돌고 돌고 돌아서 그렇다더라. 그랬대.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아래층에 있는 저희 교회 이제 예전에 있던 교회 아래층에는 기독교 백화점이 있었는데 그 기독교 백화점에 들어가서 그분한테 들은 거예요. 아니 사모님 교회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교회를 왜 내나요? 그랬더니 소문이 그렇게 났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가 이제 한 3년 정도 개척했을 때 애들 어른 다 합쳐서 한 50명 정도 모여서 한참 재밌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점점 한 가정 한 가정 안 보이더니 딱 두 가정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결단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교회를 정리하고 아이 치료에 집중하자. 아니면 하나님이 교회를 또 마음대로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접게 하시지도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두 분을 모셔놓고 저는 아이의 치료하느라고 병원에 있었고요. 목사님이 두 분에게 딱 여쭤보셨대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심정으로 이제 던지셨더니 이 두 분이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교회를 지키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를 회상해 보면, 아, 시작하는 것도, 교회를 접는 것도 우리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두 분이 이제 한 10년이 지나서 저에게 위임 권사님 두 분이 되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접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교회를 또 막 열심히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1년 반 동안 이제 병원에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는 그런 와중에 우리 이제 둘째 아이가 그래도 병원에서 치료를 다 끝내고 또 이제 국민일보에도 났어요, 저희 아이가. 어떤 걸로 났냐면 이 온갖 치료를 다 마치고 나서도 굉장히 치료 회복률을 높이는 아이가 된 거죠. 원래는 저희가 이 뇌종양 중에서도 저희 아이의 그 뇌종양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굉장히 좀 치료하기 어려운 그 뇌종양 이름이 있어요. 근데 5명 중에 3명은 수술 받다가 죽는데요. 그리고 남아서 살아있는 2명도 5년 이내에 살 확률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거의 지금 그 병명 똑같은 아이들이 현재 살아있는 아이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논문을 찾아보고 막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부모들은. 그래서 굉장히 좀 예후가 안 좋은 암이어서 굉장히 좀 낙심하고 있었을 때 저희 아이가 5년을 버텨내고 10년을 지나가고 이렇게 생존자 통합 이제 병동에서 지금 저희 아이가 2년에 한 번씩 다니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우리 아이를 담당하신 분은 명의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 그 뇌종양 아이들의 그 생존율을 높이는 아이가 된 거죠. 제가 그렇게 기도를 받았거든요. 저희 또 아는 분들의 통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대로 그렇게 또 가게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좀 많이 감사하기도 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일일이 제가 언급하기도 어렵게도 많은 분들이 외국에서도 저희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식기도 할 때마다 또 기도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저희 아이가 병원에 있을 때 딱 한 달 됐을 때요. 그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나름 10살짜리 애들 중에서는 믿음이 제일 좋았었을 것 같아요. 순수했고 예, 별명이 나잘남 박사였거든요. 그래서 나름 똑똑하고 믿음도 좋다고 스스로도 막 자부하던 아이여가지고 저한테 한 달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저한테 탁 던진 질문이 엄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머리에 혹이 있어서 너 머리를 깎고 수술을 해야 돼 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아이가 이제 시력도 안 보였었어요, 처음에는. 시력이 보이고 글씨가 보이는데 암센터라고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 눈에. 엄마 여기가 암센터 병원인 것 같고 나름대로 막 그 책을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분이 계셔요, 그 병원에는. 거기서 나름대로 막 암에 대한 책도 막 아이가 읽고 막 그러는 거예요, 10살짜리가. 나름 막 공부를 했나 봐요. 그러더니 대답이 안 나왔는지 저한테 그 질문을 했어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이 질문을 아이가 할 텐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그걸 제가 미리 대답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마침 그 당시에 김연아, 박태원 선수가 올림픽에서 막 선방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아이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너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야. 하나님이 너 올림픽에 보면 박태환 선수나 김연아 선수가 4년 전에 제일 잘해서 뽑히는 게 아니고 4년 후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것 같은 애들을 감독은 탁 노려보고 있다가 탁 캐스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걔를 훈련시켜서 4년 후에 딱 금메달을 따게 하는 것처럼 너를 딱 하나님이 보니까 야, 이 녀석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빛낼 것 같은데? 그래서 너를 딱 뽑으신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이거를 잘 이겨내고 승리를 딱 해가지고 딱 치료됐을 때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 너를 높이실 거야.
제가 그렇게 막 무슨 막 이렇게 녹음이 된 것처럼 막 줄줄줄줄 아이한테 막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정말 아이라서 그런지 10살이었거든요.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믿더라고. 그러면서, 아,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럼 엄마가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정확하게 저한테 2배로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사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 5시 반이 새벽 기도였는데, 4시 반에 가서, 4시 반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아이를 보고 느꼈어요. 이 순수함,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 너는 그렇게 뽑힌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이 아이가 그거를 자기 거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저는 응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더 심하고 더 힘든 치료가 계속됐었거든요. 뭐 방사선도 그렇지만 또 그 이식을 위해서 성분 혼혈이라고 해서 뭐 피를 뽑아가지고 조혈모를 뺐다 다시 집어넣고 그런 모든 작업들이 그리고 아기들은 보통 방사선 할 때 이렇게 좀 재워요. 근데 저희 아이는 재우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는 아이로 유명했어요. MRI 찍을 때도 애들이 어른도 움직여갖고 좀 자기도 하고 힘들거든요. 한 번도 아이가 다시 찍는 경우가 없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이가 치료를 너무나 잘 견뎌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아이를 보면서 힘을 냈는지 몰라요. 저랑 저희 남편. 하나님이 이 아이랑 같이 계시구나. 나뿐만 아니라 아이 안에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치료비면 치료비 정말 고비고비마다 일들이 좀 많았어요.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치료 스케줄대로 나가면 너무 좋겠는데 그때그때마다 치료비가 걸리든지 아니면 기계가 고장이 나든지 아니면 정말 이 고용량 항암이라는 거는 일반 항암의 5배가 넘는 항암인데 그거를 넣어서 골수를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미리 자기 골수를 빼놔야 되거든요. 저희 아이는 작아야 자기 걸로 다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그걸 2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많이 모아야 되는데 이게 안 모아져가지고 그런데 정말 제가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렇게 누르는 핸드폰이었는데 그 글씨들이 다 지워질 정도로 엄청나게 제가 기도 제목들을 여러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수많은 같이 기도해 주실 수도 있는 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계속 보냈어요. 화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네, 성분 헌혈 들어갑니다.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수치가 많이 오르게 해주세요. 네, 그럴 때마다 그 많은 분들이 순간순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고비고비마다 너무나 많은 그 제가 사랑의 빛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기도의 빛도 많이 줬어요. 그 아이가 아픈 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저를 좀 빚어가시고 좀 넓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가 그때 10살이었지만 굉장히 어른 못지않게 그 힘들고 어려운 항암들을 잘 버텨내는 걸 보면서 저도 힘을 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이가 또 한 번은 이제 이제 거의 다 이제 치료가 끝나게 되면 이제 이 항암제가 너무 이제 세서 피부로 넣으면 이제 괴사가 되니까 이 가슴 안쪽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것들을 넣어요. 거기다가 나비핀이라고 해갖고 바늘을 꽂고 항암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빼러 가는 수술을 하는 게 저희는 이제 훈장을 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항암 끝났다. 치료 끝났다. 그런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그거를 빼러 가는데도 이제 1박 2일 입원을 해야 되는 날이었는데 들어가는 날 이제 다인실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제 3인실 이상부터는 다인실인데 소아암 그 병실이 없어서 성인 병동으로 가게 됐어요. 여기 성인 병동에 갔는데 어떤 분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희 아이 옆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아내는 권사님이고 남편은 믿지 않는 분이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1인실에다가 갔다가 다인실로 오겠다고 해갖고 우겨갖고 다인실로 와서 저희 아이 옆에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와이프가 권사인데 목사님들 다 불러와갖고 1인실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자기가 다인실로 옮겨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저희 아이는 뻥치고 그리고 지금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암 병동은 커튼이 없었습니다. 응급 상황이 되면 예, 다시 와야 돼서 남자 어른들만 있는 곳에 이제 저도 같이 들어가 가지고 아이랑 있었는데 다 들리고 다 보여요.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베드니까 옆에서 그냥 조그맣게만 얘기해도 다 들리잖아요. 저희 아이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다인실에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넥타이에 이제 막 들어오시려 그러면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가라 그러고 이제 막 그렇게 강하게 거부하시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뇌종양으로 오신 거예요. 뇌수술을 하러 들어가셔야 됐고, 저희 아이는 안에 있는 이 항암 핀 뽑으러 이제 그 시술을 하러 같은 시간에 이제 수술실로 딱 내려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같이 누워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그 옆에 있는 어른한테 고개를 돌리면서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우리 아이를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같이 내려갔으니까.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 그분이 눈이 동그래지셔가지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일하셨더라고요. 수술 받고 올라오시면서 그분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예수쟁이가 바로 옆에서 꼬마 아이로 나타난 거. 그분의 고백은 예, 꼬마 예수님이라고 저희 아이한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시켰다고 그 말을 했겠어요? 예, 옆에서 그분한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저희 10살짜리가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옆에서 계셨던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자기가 30년 동안 흘린 눈물 하루에 다 하나님이 걷어가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분이 사실 2달밖에 못 사시고 가신다고 해서 굉장히 좀 난해한 곳에 있으셨고 수술도 하기도 어려운 곳에 있으셨고 2달만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분인데 2년을 더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분들하고 계속 교제를 했었거든요. 중환자실에도 이제 저희 목사님 불러서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그 자녀들이 굉장히 다 컸었고 그 권사님이 정말 평생을 남편의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아들, 딸 자녀분도 있으셨는데 너무너무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병원에 왔는데 그때도 막 목사님 내쫓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저희 아이는 이제 끝나서 가는 길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또 이렇게 구원하시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또 우연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이가 입원을 했을 때마다 남편이 이제 국립암센터가 일산에 있는데 파주에서 뭐 멀진 않죠. 그런데 항암을 할 때마다 매일매일 와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건 아들이 원했기 때문에 아빠가 매일 와서 기도를 해주며 자기가 항암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매일매일 와서 저녁마다 일주일 열흘씩 항암을 하는데 기도를 해 주었고요. 그 기도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커튼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 병동에. 그러면 옆에 있던 분들도 하나 둘씩 우리 아이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도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다른 아이들도 이제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해주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들은 정말 그 옆에 이렇게 구토를 받아내는 깡통들을 하나씩 다 안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그런 걸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또 기도원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 다시 회복된다는 사인을 저에게 주세요. 저희 아이가 한 숟갈이라도 밥을 먹게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먹은 거를 올리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있는 몸무게가 유지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저한테 저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그렇게 안 해주시면 저 너무 못 견딜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하고 아이가 항암이 들어가는데 정말 한 번도 구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숟갈이라도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항암하기 전에 구토 방지제라고 해서 약이 들어가기도 하고 많이 하지만 약에 따라서는 막 그거를 다 견디지 못하고 다시 토해내거나 정말 배탈이 나서 다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병원에서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와서 물어봐요. 얘는 무슨 다른 약을 주냐? 저한테도 막 물어봐요. 토하지 않고 어떻게 밥을 먹냐? 기도약을 먹는다. 예, 기도약을 먹는다. 기도하고 하면 된다. 저도 이제 이러면서 했었고. 그리고 저희 작은 아이가 항상 지금도 얘기하는 거 보면 엄마는 내 옆에 없고 항상 옆에 병실에 가가지고 애들하고 막 애들 전도하고 엄마들 전도하느라고 자기 돌보지 않았다고 저한테 맨날 그러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와가지고 막 우울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밥도 못 먹고. 아이가 못 먹고 있으면 같이 우울해지고 못 먹고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같이 데리고 나가서 배선실 가서 같이 밥 먹이고 엄마가 처져 있고 엄마가 아프면 아이가 건강하지 못한다고 제가 얘기해 주면서 좀 그런 분들에게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좀 이야기를 해주러 좀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이제 끼게 되면 그 이제 소아암 병동 아이들 모아놓고 주일학교를 했어요. 우리 아이도 앉혀놓고. 그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저희 아이가 있는 동안에 저희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아이는 다른 것 같다. 그분은 믿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긍정적이고 아이가 긍정적이면 회복이 잘 되더라.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늘 선생님 기도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마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병원에서 1년 반 동안을 지내면서 수많은 엄마들도 만나고 아이들도 만나고 또 기도도 해주고 또 기도도 받고 하면서 저희 아이가 한 달 정도는 정말 눈도 안 마주치고 우울해하고 말도 잘 안 하고 했던 아이였는데 정말 많은 곳에서 그때는 뭐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으니까 교회에서도 와주시고 목사님들마다 기도를 해주실 때마다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한다 했을 때 아이가 아 정말요?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굉장히 환하게 웃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는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우울해하고 부모가 힘들어하면 뭔지 모르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전혀 무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힘들어하거나 부모님이 짜증을 내거나 부모님 간에 문제가 생길 때 꼭 자기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잘 되는 일에도 자기네가 포함이 되고 안 좋은 일에도 본인들이 꼭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내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뭐 부부싸움을 하시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너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머니들이 그러시거든요. 꼭 그걸 얘기해야 하나요? 보면 알지 않나요? 모릅니다. 짐작하는 거하고 진짜 확인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작은 아이가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빠져나오는 순간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 이제, 치료가 다 끝나면 됐겠지 했는데, 이건 이제 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저희 큰 아이가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제가 딱 치료가 끝나고 왔는데 이제 큰아이가 사춘기가 오는 거죠. 엄마가 없었던 그 시간 동안에 네, 자기도 엄마가 필요했는데 엄마가 없는 그 시간 동안에 힘들었던 그 소외되고 어려웠던 그것들이 이제 사춘기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얘는 아파서, 둘째는 아파서 너무나 안쓰럽고, 정말, 너무나 마음이 쓰여서, 정말
얘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막 집중해서 왔는데 큰애는 멀쩡해가지고 정말 네 역할 너 건강한 너라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원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너무 이게 뭡니까? 복병이 나타났는데 저희 아이가 소아암에 걸려서 뇌종양이어서 힘들었던 거에 몇 배로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들었던 건 아이가 너무 미웠어요. 정말. 이 아이의 엄마라는 게 정말 제가 싫었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 극단적으로 제가 아이에게 그런 마음이 가면서 그거로 또 회복하느라고 또 한 시간이 걸렸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 가서 진짜 안 하는데, 권사님께서 간증처럼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저희 아이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로 인해서 생긴 또 다른 일들이 또 이렇게 펼쳐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아이는 큰 아이대로 이제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근데 그걸 제가 몰라줬죠. 그래서 관계는 아주 틀어질 대로 틀어져서 저는 정말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네가 내 남편이면 나 너랑 벌써 이혼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큰애는 저한테 제 여자친구, 저는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 안 할 거야! 먼저 이러면서 그냥 정말 지금 들으시면 되게 재미있어 보이겠지만, 당시에는 아주 치열했어요. 그래서, 제일 제가 괴로웠던 게 제가 아이를 미워하는 거였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워서, 근데 그걸 아이가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더 삐딱하게 나갔겠죠. 저는 사실 간증을 하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 잘못했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그림을 다 망쳐놨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먹물로 덮으신 다음에 이렇게 별을 그려놓으신 것 같은 그래서 더 반짝거리게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작은 아이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 토기장이라는 출판사에서 저한테 다빈이 이야기로 저희 둘째가 다빈이 남자인데 다빈이 이야기로 뭐 간증책을 하나 내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못해요. 이제 제가 무슨 책을 쓰겠어요. 아직 굴르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작은아이 이야기로 책을 쓰면 한 권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 큰아이를 주제로 책을 쓰면 한 10권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길고 파란만장합니다. 어쨌든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 이제 오늘은 몸이 아팠던 저희 아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그 어린 시절의 아이의 모습에서는 엄마가 다 전부인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큰다고 하는데 저희 선생님도 그랬어요. 아이들은 회복이 빠르고 회복률이 높다. 치료 회복률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순수하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예수님도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걱정이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고민이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생각이 많잖아요. 돈 걱정해야죠. 나가서 뭘 해야 될지 걱정이 되죠. 재발하면 어떡하나 고민이 되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스트레스가 돼서 회복이 다 좀 더디게 되거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작은 아이를 보면서 그 치료 와중에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말한 대로 듣고 뭐 이제 너무 이제 하나마다 지치면 진짜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저는 엉덩이를 들겨 패가며 일으켜 세워가지고 씻기고 막 다. 그럼 애가 막 울면서 막 엄마 왜 엄마 다른 애들은 엄마들 가만히 두는데 왜 자기한테 이렇게 못되게 구냐고 저한테 막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너는 살아서 다시 학교에 갈 거니까 저 친구들은 엄마가 힘드니까 그냥 두는 거야. 엄마는 네가 다시 살아서 학교도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이거 해야 돼! 하면서 제가 쭈르겨 엉덩이 막 때려가면서 일으켜 세웠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서 찬양을 불러줬어요. 좌욕을 해야 되는데 그 자세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화장실 안에서. 그럼 저는 한쪽 쪼그리고 앉아서 조그맣게 찬양을 불러주고
아이는 자역을 하고 그랬던 네, 추억이 있습니다. 아이하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또 지금도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또 지금도 작은 아이하고도 뭐 자주 다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이게 내 것이 돼버리면 너무 내 안에서 내가 그거를 가지고 너무나 많이 고민을 하게 되면 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한테 패스하는 연습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열심히 패스를 하느라고 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고, 좀 큰 아이가 진짜이긴 한데요. 사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의 거울이고, 아이들 앞에서는 정말 의지적으로라도, 척이라도 믿음이 좋으신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또 중학교 이상만 돼도 다 알더라고요. 예, 척하는지 진짠지. 그래서 청소년기에 자녀들을 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드릴 이야기가 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에게 하나인 어머님들,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기는 한데 제가 뭐 여유가 되는 한, 네, 또 열심히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면 될까요? 권사님? 네, 네, 기도하고, 전혀. 네, 질문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기다리시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서 정말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또 믿음의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또 하나인 가족들, 하나님께서 다 믿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부모님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